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들을 온몸으로 다 경험을 했지요. 또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또 그 홍해 안에서 애굽의 많은 군대들이 매장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몇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몇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나 형태를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제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애굽 생활에 묶여져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어요. 바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바로 그 기간 40일 동안에 산 밑에서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도 알고 있고 많은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여 갔더라. 근데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율법을 다 지켰던 청년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소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지켰던 율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근심하는 일은 별개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원하고 있는데도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면서 또 신학교회의 문제이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예요. 신앙의 반복적인 실패는 개인의 결심이 부족했다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언약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살펴보게 될 텐데 왜 신앙적인 결심과 신앙적인 결단을 확고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 언약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의 특징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어서 부부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결혼을 해도 남편은 정상적으로 사는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자꾸만 바람을 피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신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깨져도 깨지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사랑할 때는 부부인데 사랑이 떨어지고 외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순간 부부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옛 언약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쌍방 언약, 두 존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두 존재가 함께 대등한 이치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옛 언약의 구조는 쌍방 언약이었어요. 또 이 옛 언약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 밖에 있는 말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지켜 행하는 것까지 돼야 이게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는 많이 읽고 외우기는 많이 외우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의 단점은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듣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큰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해요.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다거나 규례를 지킨다거나 혹은 반복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밖으로부터 유입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또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설명은 어떨까요? 근육은 없는데 무게를 올리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 높고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근육은 없는데 계속해서 고사양의 질적으로 높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없앤다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았으면 치료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예, 정답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언약이 약하다거나 율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줘도 끝까지 지탱할 만한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 사활 속에서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받고 저렇게 유혹받다 보니까 이것이 지켜질 수 없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골마 터진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자기 백성들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떠났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옛날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규칙이나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율법을 더 멋지게 만들고 규칙을 더 확실하게 해서 못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심장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버리는 그런 영적 시스템으로 새 언약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옛 언약은 어땠죠? 율법 돌판 위에다가 기록했죠. 그리고 율법 책에다가 기록했죠.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언약은 밖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안에서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서 느끼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지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속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두 존재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할 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한 존재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목사님, 잘 알겠는데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이에요? 육신은 연약해서 너무 많은 유혹을 당하고 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고차원적인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물을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두 강도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강도예요.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었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바로 믿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야 내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옳잖아요. 그리고 너 성경 공부도 안 했잖아. 너 지금 평생 죄만 짓다가 지금 사형 선고 받는데 지금 큰일 났어. 네 속에 죄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평생 사형죄를 지을 만큼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면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고 돈이나 물질로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됐는데 어떻게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에서는 달라당, 꼴랑, 예수님 하나 믿었다고 그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릴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순식간에 죄인의 몸에서 의인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순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신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육신이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육신대로 놔뒀다가는 내 백성들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육신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을 믿었다가는 나중에 내 백성들 다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그 일을 그분이 행하셨고 죄를 짓지 않는 그 행동을 그분이 행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값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시스템을 100%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의 육신이 율법을 행할 수 없고 너희들의 육신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지킨 그분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노라.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고 매일같이 범죄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랍니다. 그럼 왜 의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안 믿겨져요. 이게 저는 매일 죄 지어요. 이것보다 10,000배 나쁜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내 행실보다 1,000배 훌륭하고 10,000배 훌륭합니다. 한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분들 옆에 한번 앉혀보실래요? 안 옵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짓는데 너는 너무너무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잖아. 한번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앉아보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살고 부족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겨지고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 때문에 너무 몸살 앓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옛 언약대로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예.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가셔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땠냐면 손가락을 깨물면서 그렇죠? 은장도를 가지고 허벅지를 치면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옛 언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도 그들은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위대한 물질이나 위대한 정욕이나 위대한 명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지고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심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됐을 때 정로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진다거나 유혹을 받는다거나 수많은 정욕과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왔을 때 우리의 결심은 순간적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믿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새 언약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좌정하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의 몸은 율법으로 지켜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손가락을 덜 깨물고 약속을 덜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결심들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갈라디아서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김 목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힌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못 박힌 것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김 목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김 목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김 목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김 목사를 사랑하사 김 목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에이 누구나 믿잖아 아닙니다. 천만금을 줘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지금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운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 순간에도 안 믿습니다.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무섭고,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서 지옥 얘기해 보십시오. 웃습니다. 천국 얘기해 보십시오. 비웃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비웃음거리인 그것이 우리에게는 왜 진짜로 들리고 왜 사실로 들리냐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삽시다. 지키려 애쓰지 말고 새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실패해도 즉시 돌아오십시오. 정체성으로 선택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새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못 지키겠어요. 주님 제가 못하겠어요. 저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안에 주님 계신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를 좀 움직이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아시겠지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옛 언약입니다. 안 됩니다. 왜? 율법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인간의 힘은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어겼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100번 어겨도 되고요. 1000번 어겨도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곧바로 똑바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는 걸 원하세요.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부탁드릴게요. 옛 언약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까지 새겨지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이제 결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 그거 실패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네 힘으로 안 돼. 자꾸 계획 짜지 마.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 이거 옛 언약이에요.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번 실패하면 101번 하면 돼요. 1000번 실패해요. 걱정하지 마. 1001번 하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완전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차피 무능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면 조금만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게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2절입니다. 주님